이 시간 다 함께 임내송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주 앞에 나오는 귀한 성도님들 온전히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장어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사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수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네, 우리를 대표해서 정승용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의 눈으로 살펴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그를 통해 죄사고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죄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복음의 불모진 중동 땅에서 그것도 외진 루아이스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더욱이 북반구의 겨울이 찾아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감염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루빨리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멈추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신음을 덜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몇몇 교회 지체분들이 한국으로 복귀하고 복귀 예정에 있으십니다. 돌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윤용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설교 때만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가 저희 삶에 녹아내려 말씀이 삶이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 루아이스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이 정말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 세계 곳곳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하나님의 너무나 소중한 자녀들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자리지만 너무나 어렵고 힘든 자리임을 압니다. 주님, 더욱이 코로나로 인해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서 시선을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있는 자리에서 들리진 않지만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서로 축복하는 시간인데요.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 찬양 부를 때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카메라를 켜시고 카메라 영상을 보시면서 서로 손을 뻗어서 축복하며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가슴에 손을 대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항상 이끌어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얼굴 보니까 참 좋아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도 같이 얼굴을 보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어려우신 분들은 잠깐 끄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에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같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을 또 만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도 저번 주 말씀에 또 이어서 전에 같이 나눴던 말씀들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세 가지 말씀을 다시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면서 세 번째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저번 주에 드렸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첫 예배를 루아이스 땅에 허락해 주셨을 때 같이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은 무엇인가? 저희가 창립 감사 예배 때 김홍주 목사님께서 2월 21일 때 우리 창립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때 김홍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그 전주에 제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요. 다음 주에는 교회를 세우고 또 이제 그 비전에 대해서 이 온라인상에서 다시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감격 가운데 저희가 첫 예배를 12월 13일 작년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는 28일 넘어서 3월부터 전체가 퍼져서 온라인 예배가 시작이 되었는데 올해 2월 20일에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창립 감사 예배도 못 드릴 지경이 아마 되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저희가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 그래서 제가 지었던 제목으로 하지 않고 김홍조 목사님께서 주셨던 제목으로 했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시작.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는 또 가시적 교회가 있습니다.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와 로하이스 온누리 교회는 보이는 교회죠. 그렇지만 전 세계의 비가시적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는 절대로 정말 쇠하지 않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지속됩니다. 아부다비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저희가 또 루아이스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바라카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로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혼자서 설 수 없기 때문에 로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을 때도 우리가 최대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예배 드려야 될 이유는 우리가 혼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몇 개월 동안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면서 얼마나 예배를 잘 들으셨습니까?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숯불이 혼자서 타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 개가 모여있을 때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혼자서 설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도 세 분이서 완벽한 하나를 이루시고 완벽한 그 능력을 그 안에서 나타내어 보여주시듯이 혼자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팔이 부러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재활을 해서 지금 거의 이제 넥타이를 맬 정도까지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넥타이를 매는 게 참 신기할 정도로 왼손이 거의 이제 접혀지는데 아직도 통증이 남아있고 그런데요. 오른팔 혼자서 죽을 때까지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혼자서 지쳐서 정말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왼손이 부러졌지만 시간이 지나서 3개월이 되고 나니까 왼손이 오른손을 도울 수 있고 왼손이 그래도 제 몸을 도울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건강한 몸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혼자서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옆에 누군가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나중에 설교할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가 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가?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몸에 참여하는 사람, 즉 성찬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그 성찬을 할 수 없어서 그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로컬 교회 내에서 주님의 몸이죠. 주님의 그 몸을 같이 우리가 하나됨으로 참여하는데 로컬 교회가 의미가 있는데 온라인 교회가 참 그 부분이 아쉽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한 지역의 교회로서의 그 정체성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비가시적 교회 그리고 가시적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세워 가십니다. 이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이 참으로 귀중한 말씀이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셨는가? 여러분 잘 아시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입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최북단에 있는 단 지역, 텔 단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 텔 단 지역은 아구스토 황제가 헤롯 대왕에게 주었던 하사했던 그런 장소이고요. 후에 헤롯 빌립 2세가 로마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헬라 로마 문명의 중심지로 꾸미기 위해서 이 빌립보 지방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 가이사랴가 지중해 쪽에 가이사랴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거를 좀 혼동을 없애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은 그 장소입니다. 그 지역은 판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또 신전이 있었죠. 정말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곳입니다. 판 신전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파니아스 우리 이쪽 지역에 로아이스 지역에 바니아스 섬이 있잖아요. 그 바니아스 섬을 아랍 사람들은 파니아스를 발음을 잘 못해서 바니아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즉 이 파니아스라는 뜻은 이제
판신전이 있는 그런 장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니아스는 어떻게 보면 이 아랍 사람들이 무언가 예배의식이 우상숭배에 무언가가 있었던 장소가 바니아스, 이 아랍 사람들은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판신전이 있었던 그 판신은 어떤 신인가? 그리스 신화의 목동 신이 판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리를 부는 신인데 머리는 사람이고 몸통은 염소 모양이래요. 그리고 아주 짓궂은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이 요정들이 지나가면, 이게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요정들이 지나가면 숨어 있다가 깜짝 놀래게 해서 요정들이 깜짝 놀래게 만드는 신, 그 신이 판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판신이라는, 이 판이라는 단어에서 패닉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패닉 상태를, 어떤 상태죠? 완전 놀란 상태를 우리가 패닉 상태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지역,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판신전은 풍요와 번영, 풍요롭고 번영한 곳이 바로 판신전이 있었던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기가 어렵지만 그 텔단 지역에 가면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수많은 그 이슬, 헐몬산의 이슬로 인해서 물이 콸콸콸콸 넘쳐 흐릅니다. 어떻게 이 메마른 땅에 그 강물이 이렇게 흐를 수 있지?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지역이 바로 텔단 지역입니다. 비옥하고 아주 풍성한 장소가 바로 그 장소라는 것이죠. 또 요르단과 이스라엘을 국경을 넘어가면 요르단은 참으로 많이 황폐한 지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으로 넘어가면 정말 나무들이 많고, 특별히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수풀이 아주 우거진 지역이고 물이 풍성한 곳입니다. 아주 풍성한 장소이기 때문에 부요의 땅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이 텔단 지역,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방은 어떤 지역인가? 아픈 사연이 있는 지역입니다. 단지파는 이스라엘 서쪽 지방에 블레셋 옆에 땅의 분배를 받았던 지파가 단 지파잖아요. 그런데 단 지파가 블레셋과의 계속 경쟁 관계에 있고 블레셋의 세력에 이길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사사기 시대 때 이 단 지파가 쭉 위로 올라가서 그 텔단 지역까지 올라갑니다. 원래는 이름이 텔단이 아니었고 라이스 지역인데 그 지역까지 올라가서 정착했습니다. 왜 그 지역까지 올라갔냐? 그 지역은 납달리 지파의 땅, 자기의 형제인 납달리의 지파에 있는 땅 옆에 그 땅이기 때문에 단 지파가 그쪽에 올라가서 정착을 했고, 나중에 단 지파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을 텔단 지역이라고 부르고, 예수님 당시에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이 지역은 단 지파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의 실패,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어려웠던 사정이 있는 그 지파가 머문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서두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땅입니다. 판신전, 로마 황제 가이사를 모시는 그런 신전이었다고 했죠. 그리고 풍성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화려함이 있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단지파의 실패 후 정착이라는 어려웠던 사연이 있는 장소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입니다. 이 지역에서, 이 특수한 지역을 가지고 있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제자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한 다음에 마지막 제자들 계속 훈련한 다음에 어쩌면 마지막 졸업 시험처럼 제자들을 데리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 신전 앞에 가서 거기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많은 교육 후에 마지막 졸업 시험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특성을 가진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무언가 듣고 싶었던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13절과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원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대답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좀 높은 분으로 생각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잘 찾아봤더니 높은 분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은 높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영적으로 지도자, 정말 사람들 존경받는 인물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상숭배가 관영했던 시대에 예수님이 아직 이름을 떨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름을 떨치고 교회가 성장하고 막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는 말은 그냥 선지자 누더기 걸치는 세례 요한처럼 누더기 걸치는 그런 사람 그 중에 하나, 그리고 신탁이랍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정말 좋게 봐서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선지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궁금했던 것은 사람들의 얘기가 궁금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신 것이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는 이 질문이 항상 마음속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판신전 로마 신전이 가득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화려함이 있고 풍성한 물질적 혜택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단지파의 실패한 과거의 실패의 그 사연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십니까? 혹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UAE 땅은 이슬람의 땅입니다. 오랜 시간 이 땅을 경험하면서 이슬람에 대한 영향력도 많이 있지만 풍요의 땅이라는 것을 저는 갈수록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풍요의 땅, 이 물질적인 유혹이 많은 땅이 바로 이 UAE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땅에서 풍요하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풍요를 즐기느라 예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판신에서 유래한 단어가 패닉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시대입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지금 패닉 상태. 그래서 전 세계는 이제 전 세계에 코로나가 전염병이 퍼져서 팬데믹이라고 얘기하는 전염병이 퍼진 그런 상태입니다. 전 세계가 아직도 코로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기도했지만 백신이 발견되고 발명이 되고 이제 백신을 다 내년쯤이면 우리가 얻을 수 있겠다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언제 이 코로나의 위기가 끝날지, 코로나 끝난 다음에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쩌면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패감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 우울감에, 또 어떤 사람들은 중독에, 정말 좌절감에 빠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좌절감과 실패, 절망, 정말 힘듦을 어떻게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에 계속 머물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 상태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대답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라는 인물이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항상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단순한 복음이라는 그 책에서 N.T. 라이트가 쓴 그 책에서 이 복음을 설명할 때 복음은 여러분 아이들에게 충고를 하잖아요. 복음은 충고하는 것, 교훈을 주는 것, 뭐 이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완벽한 세상을 뒤바꾼 사건이고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뒤바꾼 사건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온전히 인정할 때 그 복음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메시아시요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디에서 대답했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는 거기 앞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주변을 아마 바라보지 않았을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있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 같아요. 우리의 그 어려운 상황들, 우리가 주님을 잘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가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계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었는데 이 계시는 우리의 노력으로 세상의 풍요함, 금은 보화로 어떤 방법으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CCC의 총재였던 김중근 목사님, 지금은 천국에 가셨지만 김중근 목사님의 백문일답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이고 여러분 인터넷에 치시면 백문일답이 어떤 내용인지 나옵니다.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떤 찬양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아마 대학생들 집회 때 예수 그리스도 막 선포를 해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질문을 제가 몇 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답을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면 됩니다. 환경 따위가 나를 속이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절망 따위가 나를 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광야 가운데 나아가 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이 마르고 눈물이 흘러내릴 때도 두 손을 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온 열방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곳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세세토록 무궁하며 끝이 없는 찬란한 영광 가운데 온 나라와 백성이 그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의 다스리심을 갈망하며 그가 오셔서 성전의 마지막 돌을 쌓으실 때 비로소 완성되게 하시는 우리의 왕이요 온 땅의 왕이신 바로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질문으로 백문일답이 끝납니다. 한번 인터넷에서 예배 끝난 다음에 백문일답을 찾아보시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100가지의 질문의 핵심, 김중근 목사님이 살아생전 이 질문, 이 백문일답을 남긴 것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신뢰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성숙도도 예수님을 신뢰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을 잘 모르죠. 그래서 조금 신뢰할 수밖에 없고 그냥 의지할 수밖에 없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님이 나에게 참 귀하신 분이라는 것,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신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실망과 좌절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뢰감이 계속 쌓여져 가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신뢰하십니까? 깊은 어둠 가운데 갈지라도 예수님을 신뢰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어도 끝까지 주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결코 놓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 주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으로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끝없는 신뢰를 가진 베드로의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어느 곳에서도 교회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18절 말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의 이름을 짓는 얘기하는 것이죠. 페트로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동 땅에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 중동 땅에 로아이스 온누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죠. 바라카의 현장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렇게 바라보게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를 세웠고 주님의 교회가 로아이스 땅에 서길 원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주님의 교회가 바라카에 또 외국인 교회까지 세워지길 원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반석, 주님을 향한 끝없는 신뢰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부다비에 그런 신앙 고백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많죠.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루아이스 땅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예수님을 향한 끝없는 신뢰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팔이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안에 병이 찾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내 안에 모든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주님을 향한 끝이 없는 신뢰를 보여주는 그 믿음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인간적으로 이 땅에 많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 받아주실 것이고 외국인들 예배를 잘 세우면 분명히 세팅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인간적으로 코로나19의 상황으로 모이기 어렵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주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어쩌면 로아이스 교회는 작은 교회로 오래 계속 내년까지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작은 교회 안에 여러분이 키우는 자녀, 여러분이 만나는 그 한 사람이 이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이 내가 고백한 신앙 고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반석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그런 신뢰의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판신전, 로마 황제의 신전처럼 사람의 힘으로 또 우상의 힘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물질과 재능, 우리의 기술과 능력으로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코로나19의 백신이 지금 개발되어지고 있는 완성 단계에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그 좋은 소식으로도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반석 위에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위에 교회는 세워집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물론 터키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 터만 남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명맥은 이어가고 있고 비가시적 교회는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그런 인물이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한없는 신뢰를 사도 바울은 주님께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한없는 신뢰 위에 한없는 헌신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 수많은 성경 말씀이 사도 바울에 의해 쓰여졌고 지금도 우리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공부를 하고 배움을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마지막으로 마치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그 의탁,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교회를 개척했고 그 사랑으로 성도님들을 사랑했고 그랬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그런 신뢰의 고백을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18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탄의 능력, 사탄의 그 권력을, 권세를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권세가 내 권세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가능합니다. 김종국 목사님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저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부담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반석 같은 믿음이 되어지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든든해질 것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교회에 많은 기둥들이 있죠. 그 기둥들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믿음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높이 솟은 기둥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가장 가운데 있는 기둥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둥이 가장 가운데서 높게 뻗어 있을 때 그 공간은 넓어집니다. 그런데 가장 가운데 있는 기둥이 가장 낮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는 장소를 사용하기가 힘든 그런 장소가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높은 기둥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신앙 고백을 주 앞에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 루아이스 온누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을 갖추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땅 가운데 든든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 나의 신앙 고백이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 교회를 받드는 주님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든든한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나를 통해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주님을 높여드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철저한 온전한 주님을 향한 신뢰를,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그 신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하는 귀한 주의 백성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더 두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는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 교회가 든든히 서는데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봉헌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네.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온라인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전적인 신뢰를 주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베드로의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위에 든든한 교회가 세워져 지금껏 주님의 교회가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정말 흥왕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이 루아이스 땅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졌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저희를 통해서 높아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에 이 루아이스 땅에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의 삶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감사해서 주 앞에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더욱더 주님 나라 확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열방 가운데 주님의 교회로서 든든한 또 교회로서 존재하길 원하며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서길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사님들과 가정과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밝힌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카메라 가능하신 분들은 잠깐 켜주시고, 자, 오늘까지만 전체 소개를 한번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로 오신 분들만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오늘까지만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윤용수 목사고요. 옆에 우리 전수열 집사님, 임선희 권사님 계십니다. 차례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수열입니다. 임선희 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연아 권사님, 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연아 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윤경 성도님, 안녕하세요. 장윤경 성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바라카에서 아직 못 나오고 있는 심성원 형제님, 안녕하세요. 심성원 형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성원 형제가 바라카에 지금 이제 식사 그쪽 이름이 뭐였죠? 갑자기 와시타입니다. 와시타인데 바뀐 이름이 또 있죠. 와시타에서 마니아스입니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 한국 업체들의 식사를 계속 공급하느라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고 많이 바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힘든 가운데 또 청년인데 힘든 가운데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한보현 집사님, 김창희 집사님, 네, 인사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집사님은 어디 가셨어요? 카메라가 안 되는 걸로 지금 예배드리고 다른 데 숨어 계시는군요. 네, 우리 그 다음에 기도해 주신 정승용 성도님. 네. 네, 정승용입니다. 네, 애기 얼굴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든이 네, 이든이 보이나요? 자고 있습니다. 네, 자고 있어요. 네, 자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한국에 가셨는데 진순옥 성도님, 네, 카메라 안 켜도 되니까요. 인사해 주세요. 가능하시면. 진순옥 집사님, 네, 안 가능하시고 우리 정보미 성도님도 계시는데요. 네, 가능하시면 인사해 주시면 네, 좋겠고요. 네, 가능하지 않아서 예배만 참석했고 오늘 또 루아이스에 다시 바라카에 계시다가 다시 오셨어요. 우리 장경희 장로님 오셨는데 네, 새로 오신 장경희 장로 환영합니다. 네, 인사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마이크를 펴주시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장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신 지 조금 되셨는데 이쪽에 오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고요. 오늘도 이렇게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이 루아이스 땅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잘 만나지 못하고 있고 제가 계속 알아보니까 가정에서 만나는 것도 가족끼리는 만나는 건 가능한데 법적으로 만나는 게 가능하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좀 집에서라도 몇 명이라도 모일 수 있으면 좀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지만 저희가 간간히 한 가정씩은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두 번째 주 새가족 교육을 할 텐데 우리 장경희 집사님, 장로님도 혹시 가능하시면 다음 주에 저희 집에 오셔서 오후 3시에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부담이 없으시면 잠깐 오셔서 새가족 공부할 수 있을 분들은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는 잠깐 드릴 게 있는데요. 일단은 장경희 장모님 오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새가족은 병행을 하려고 합니다. 큐티집 아직 주문 안 하신 분들은 큐티로 오늘의 교회는 큐티와 1대1을 많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이게 기본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데 이제 큐티 하실 분들은 큐티집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게 얘기해 주시면 25디람인지 30디람인지 제가 좀 헷갈려요. 그죠? 큐티집 구입할 수 있도록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려요. 그래서 다음 주는 김태환 목사님이 영상으로 설교해 주실 것이고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감사 제목을 한번 10가지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감사를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잠깐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은 예배 끝난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번 감사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광고인데요. 감사하게 서울에서 맞춤 전도팀이 아부다비와 또 루아이스와 바라카 교회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맞춤 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요. 물론 이곳에 올 수는 없지만 연예인들을 지금 섭외가 지금 거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영상으로 뭐 이영표 씨나 이제 노사연 씨나 좀 우리가 알만한 분들이 영상으로 메시지도 주고 하는데요. 유튜브 링크를 전송해 줄 예정이고 또 바라카 예배 같은 경우에는 12월 20일 예배 때 그때가 이제 크리스마스 예배로 드려지는데 그 예배 때 강사를 초청해서 직접 간증 및 설교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루아이스 성도님들도 그때는 바라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주변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라도 교회에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연예인들 오는데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데 그런 분들을 좀 섭외해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전도할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하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영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라고 그분들에게 영상을 링크를 보내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든지 주변의 지인이든지 전도할 사람을 생각해 주셔서 그분들을 마음에 품고 정말 전도의 열매가 맺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2월 첫째 주에 그런 전도의 마음을 품고 계시는 분들이 요청자 기도라고 해서 서울에 계신 분과 중보기도자들과 함께 줌 모임으로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가능하신 분 제가 광고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전도할 대상자를 품고 내 남편을 내가 전도하기를 원한다. 내 자녀를 내가 전도하기를 원한다. 그런 기도 모임을 하는 거니까 요청자 기도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미리 마음에 품고 누군가를 전도하기를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올 한 해가 전도의 그런 흐름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과 제자의 양육이 1대1 제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배 때 이게 혹시 컴퓨터를 집에서 넘겨주실 가능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 대신 이렇게 집에서 PPT를 좀 넘겨주실 분들이나 작업해 주실 분이 있으면 저를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찬양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찬양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네, 광고를 마쳤고요. 네, 오늘 예배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음악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음악이 나왔어요. 잠깐만요. 네, 여러분이 금요일 예배를 하루를 지정을 하시든지 아부다비 예배도 같이 드리시든지 일주일에 하루를 주일로 삼으셔야 됩니다. 잘 삼으시고 어떤 예배든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그래도 주중에 뵐 수 있는 분들은 뵀으면 좋겠고 공원 가면 보니까 벤치에서는 앉아서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이든지 저녁이든지 몇 명 떨어져서 앉아 있는 건 가능하니까 혹시 제가 주중에 번개 모임을 하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네,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